오늘은 역대상 29장 12절의 말씀을 갖고 현상은 캄캄해도 실상은 밝아온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전하며 은혜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번 좀 따라하세요. 현실은 캄캄해도 실상은 밝아온다. 네, 오늘 본문이 말씀해요. 부기도. 자, 하나님께로 말미암고 만물의 주제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권세도 있고 능력도 있사오니 모든 인간을 크게 하는 것도 하나님, 아멘. 강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 아멘. 다 모든 것이 누구 손에? 하나님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현실은 깜깜해. 몸도 아프고 또 그냥 주머니는 또 달랑달랑하고 내야 될 돈은 많고 뭔가 자꾸 꼬이는 것 같고 이렇게 캄캄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약속의 실상은 밝아온다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세요. 아멘. 그래서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관자세요. 아멘. 그 하나님은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는 것도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세상을 마감하는 것까지도 누가 다스리세요? 하나님이 다스리셔. 태어나는 것도 또 우리가 가는 것도 하나님은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있는 고난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아멘. 모든 문제 자체들을 하나님은 합력하여 뭘 이루세요? 선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영적인 복이었구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이제부터 염려, 불안 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바꾸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떠한 걱정이든 어떠한 염려든지 하나님 약속으로 바꾸셔야 돼요. 아멘. 자, 우리 부모인 우리는 약속했다 자식들한테 자녀들한테 우린 못 지킬 때도 있어요. 아니, 엄마 약속했잖아요. 이번에 운동화 사준다고. 미안해. 엄마가 이번에 돈이 좀 부족하니까 다음 달에 사줄게.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1.1핵도 변하지 않는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자, 왜 그럴까?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도 뭐하고 계세요? 움직이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손에는 우리 생사화복이 달려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크게도 하시고 강하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아멘. 울었지만 웃게도 하시고 아멘. 자, 저녁 아침에는 그냥 슬픔이 다가왔는데 저녁에는 그냥 기쁨으로 바꿔주시기도 하는 게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러니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의 삶은 나의 계획대로 산 것 같지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은혜보다 우리가 모르고 있는 은혜가 훨씬 많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지금 현실이 어느 쪽이 깜깜하신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자, 내가 지금 물질이 부족한가요?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로마서 8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는 부유하신 자인데 그가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의 가난을 예수님이 걸머지고 우리를 뭐하게? 부유하게 해주시려고. 자, 이 약속을 붙드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실상은 밝은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11장의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염려할 일들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엔
100% 만족이라는 게 없어요. 좋겠다 그러는데도 보니까 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게 있어. 그래서 어떤 이는 보니까 어머, 직장이 그렇게 좋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다 남들이 부러워하는데 이 사람에게 걱정이 있는 거예요. 집에 있는 자녀가 희귀병을 앓고 있어. 그래서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어떤 이는 돈도 많아. 건물도 몇 개씩 되는 거예요. 아우, 너무 좋겠네요. 그런데 그분이 얘기해. 난 돈도 필요 없고 건물도 필요 없고요. 나는 자식들만 좀 속썩이지 않고 좀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소원이 뭐예요? 물으면 걱정 좀 안 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걱정 없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한 가지 근심이 해결되고 나니까 또 다른 문제가 기다렸다가 그냥 또 문제가 생기는 것 같고.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수고하는 짐, 무거운 짐들이 어깨를 누르며 힘들게 하니? 라고 물으세요. 여러분, 수고하는 짐은 내가 잘못해서 겪는 어려움이에요. 이게 수고의 짐이에요. 근데 무거운 짐은 나랑 상관없이 남편 때문에, 자녀 때문에, 이웃 때문에, 친구 때문에 타인으로 인해서 겪는 짐이 뭐예요? 무거운 짐. 자, 이 무겁고 수고하는 짐, 너의 잘못 때문에 겪는 짐이든 타인 때문에 겪는 짐이든 다 가지고 와서 내게 맡겨. 그러면 이제 네 영혼이 쉼을 얻을 거야 라고 말씀해요. 아멘. 자, 여러분, 왜 마음의 쉼이 필요한가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잠언 17장에 말씀하고 계세요. 아멘. 그러니 하나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내가 네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리라. 여러분, 육체가 힘든 거는 한 10분만 눈 붙이고 일어나니까죠 그냥 개운해요. 육체가 힘이 드는 건. 그런데 정신과 마음이 힘든 거는 뼈를 닦는 고통인 거예요. 제가 언제 얘기했잖아요. 어떤 여자분이 왜 저는요 마음에서 천불이 나는 것 같아요. 이래. 냉장고를 열더니 그 얼음을 그냥 비틀어가지고 하나를 입에다 넣고 막 어지러져 깨물어. 얼음을. 막 속에서 불이 난다는 거예요. 자, 얼음이 해결해 줄까? 자, 이렇게 막 고통하는데 하나님은 네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자, 성경에서 약속하신 쉼은 헬라어로 아나파우오 이렇게 얘기해. 아나파우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와 내가 너를 쉬게 할게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지만 성경 원어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 아나파우오 내가 해줄게 나의 가져와.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가져왔더니 염려를 그치게 해준다는 뜻이에요. 아나파우오가 수고를 그치게 해주신대요. 고통을 중지시켜 주신대요. 아멘. 기운이 나게 하신대. 아멘. 영육을 소생케 해주신대요. 아멘. 안식하게 해주신대. 아멘. 이것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쉼인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는 쉼은 잠시 쉬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원어의 뜻은 수고가 그치고 염려가 그치고 고통이 중지되고 기운이 나고 영육이 소생하고 안식을 얻는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쉼이에요. 우리가 자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아나파우어 해주신대요. 아멘. 자,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아나파우오 해주신대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아나파우오 해주신답니다. 자, 이게 그렇게 많은 쉼을 주신다라는 약속인 거예요. 다윗이 시편 23편에 고백해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 대신 하나님께 그냥 맡겼더니 더 이상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고민하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사람들이 내 힘으로 살고자 하면 다 염려, 근심, 걱정, 다 두려움이야. 그래서 피곤해요. 이게 다 입에 다 그냥 달고 살아. 어린아이들도 피곤해요. 이렇게 말해. 어린아이들도.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사는 사람들은 범사가 평안해. 꼭 바보 된 것 같아. 아니 그런데도 웃음이 나오세요. 이렇게. 근데 뭐 하나님이 속에서부터 평안을 주시는데요. 이게 특별 은총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아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이 목마르면 물을 마셔야 되는구나. 이게 신호인 거예요. 허기가 지면 뭐예요? 내가 배가 고프다는 신호구나. 사람이 외로우면 난 사람의 위로와 하나님 위로가 필요하구나. 신호인 거예요. 생각과 마음과 고민과 낙심이 어떻게 해요? 짜증이 나는 삶은 내가 지금 영육이 고갈되고 있구나. 왜 이렇게 그냥 매사에 짜증이 나지? 막 이럴 때는 내 영혼이 지금 고갈되고 있구나. 막 이렇게 느끼셔야 돼요. 우리 살다 보면 가족들이 얘기하잖아요. 아니 왜 그렇게 엄마는 말끝마다 화를 내요? 아니 그냥 말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화를 내? 그럼 깨달으셔야 돼. 너 때문에 그래? 그러지 마시고 내가 지금 영혼이 고갈되어지고 있구나 라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그 신호를 해결해주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아멘. 말씀이 우리 심령 안에 들어와서 생명수가 넘치게 해주는 거예요. 기진해진 영혼에 평안이 오고 지쳐있는 생각과 마음에 안식이 오고 그리고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것마다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중물 아시죠? 펌프에 물 한 바가지 넣고 하면 그냥 콸콸 쏟아지는 마중물. 언젠가 제가 설교도 한번 했었죠. 자, 그 펌프질로 물을 끌어올릴 수 있는 힘은 다른 거 아니야. 물 한 바가지 한 바가지. 이 마중물 한 바가지가 버려지는 물이 아니라 흔적 없이 사라지는 물이 아니라 한 바가지의 마중물이 깊은 땅 속에 있는 지하수를 끌어올려 사람도 짐승도 해갈을 시켜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린 그런 말 있죠. 한 길,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자 이렇게 깊은 우리 마음 속에 들어있는 염려와 걱정과 고민과 상처의 쓴뿌리를 뭘로 끌어올려? 마중물 한 바가지로 끌어올리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마중물이 바로 우리의 기도야. 아멘. 이 마중물이 바로 하나님 은혜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마중물 한 바가지를 우리 영혼에 부어주시면 은혜의 말씀, 인내와 사랑과 소망이 생명이 그냥 여기서 넘쳐나는 거야. 넘쳐나는 거. 아멘. 그래서 말이 많아지는 거야. 우리 양 집사님이 기도하다 보면 뭔가 그렇게 그냥 뭐가 많아. 왜 그래? 여기서부터 뭔가 막 끌어올려져서 그래. 한 바가지가 한 바가지가. 자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중물 한 바가지로 담아 우리의 심령에 회개 속에 담아 부어 보세요. 이 마중물 한 바가지가 우리 속에 들어가면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풍성한 것이 우리 속에 흘러넘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믿음의 마중물은 여러분의 용기예요.
믿음의 용기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오는 용기인 거예요. 아멘. 제가 잠실에 우리 친구네 집을 이제 갔어요. 친구네 집을 갔는데 친구가 내가 마트에 가서 뭐 좀 사가져 올게, 니네들이 먼저 들어가. 그래서 둘이 먼저 이제 그 잠실에 있는 올림픽 아파트 거기를 이제 키 번호를 알려줘서 우리가 들어갔더니 막 발자국 소리가 나니까 안에서 강아지가 막 짖어. 그 우리가 번호를 열고 집을 문 열고 딱 들어가니까 주인이 없잖아. 모르는 사람 둘이 문 열고 딱 들어오니까 이 강아지가 식탁 밑에 들어가가지고 꼬부리고 나오지도 못해. 짖지도 못하고 야 나와 이래도 못 나와 그 속에서. 그리고 이제 좀 있다가 주인이 이제 뭘 사가지고 마트에서 사가지고 문을 딱 열고 나오는 순간에 식탁 밑에서 나와가지고 우리를 그냥 잡아 먹을 듯이 막 짖어대는 거예요. 자, 왜 그래요? 주인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용기가 나는 거야. 그냥 두 사람이 먼저 들어왔을 때 무서워서 꼼짝도 못하더니 주인이 딱 오니까 막 그냥 용기가 나서 짖는 거예요. 자,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야 사단아 재주 부리지 마라. 나는 네 위에 있어 하는 거예요. 와 귀신 나올 것 같아. 이것이 아니라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두려움의 영은 사라질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멀리하는 자와 나는 가까이 하지 않아 라고 하시는 거예요. 잠언 18장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데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를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중물,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마중물을 이제부터 사용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하는 마중물 한 바가지를 영혼에 부어보세요. 펑펑 은혜가 쏟아져. 와, 저 사람 옛날에 남 앞에서 말도 못하더니 왜 저렇게 말이 많아졌대? 그 남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은 교회 가더니 말만 늘었어요. 느는 거야. 그냥 말을 하고 싶어서. 자,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씀에 너 신앙의 마중물 더 나은 내일을 보장되어 있으니 부으라는 거예요. 아멘. 염려 걱정하지 말고 부으라는 거예요. 아멘. 종기도 부기도 다 높임도 내 손에 있다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성경은 얘기해. 권세는 위로 나지 않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 하나님으로부터 세워지는 거예요. 아멘. 근데 다 내가 잘난 줄 알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 게 이게 진짜 어리석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는 권세와 능력이 있어요. 우리 사람을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시고 강하게도 하고 약하게도 마셔. 그러더니 성경은 얘기해. 내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사업하는 우리 성도님들, 재물 얻을 능력이 여러분 주머니와 지갑과 통장에 넘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물질을 따라가고 물질 앞에 굴복하는 게 아니라 물질이 우리를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명령하세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사람을 타락시키고 죄 짓는데도 500만 원이 껌값이라는데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그 500만 원이 복음을 위해서 나에게로 길을 풀지어다. 내게로 올지어다라고 명령하세요. 아멘. 자, 만물은 들을 귀가 있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돈을 많이 벌고 싶으세요? 그러면 돈 공부를 하셔야 돼. 돈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에게로 돌아올지를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돈을 움직이고 이동시킬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아멘. 왜냐하면 얘기하셨잖아요. 부기도 내 손에 있어라고 얘기하셨어요. 자, 그러니 우리는 돈을 벌고자 하는 대로
다 욕구가 있잖아요. 돈을 벌고자 하는 마음이 다 강하고 뚜렷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께 많이 구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재물을 달라고 물질을 달라고 부유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우리는 그 재물을 다스리는 능력이 서투른 거예요. 부족한 거야. 자, 여러분, 재물은 움직이고 사용하고 관리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여러분이 정복하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하나님 말씀대로 잘 관리하면 더 풍성해진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에게 주시는 재물의 마중물 한 바가지를 불행한, 가난한, 어려움을 겪는 이웃에게 한 바가지만 부어 보세요. 어떻게 되나? 그러면 내가 어려운 사람에게 그 마중물 한 바가지를 부었더니 그 다음부터는 내 삶에서 차고 넘쳐지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아멘. 제가 우리 교회 처음에 개척하고 몇 번 제가 간증했어요. 안 들으신 분 때문에 합니다. 처음에 개척을 하고 2명이 시작을 했는데 전기세, 수도요금, 가스요금, 독촉장이 계속 오는데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야. 돈이 없고 그때 성도도 없고. 그래서 우리 초창기에 있었던 양전도사님 친구 김선영 목사가 돌려막기 대가야. 돌려막기. 난 돌려막기가 뭔지도 몰랐어요. 목사님 카드 줘보세요. 다 주면 농협을 제일은행으로 무슨 우리은행 거를 어디로 다 해결을 해. 이게 그래서 이거 전도사님 어디서 배웠어? 우리 남편한테 배웠대. 돌려막기. 그래서 매번 돌려막기를 하는데 어느 날 예배드리러 나왔더니 우리 지금 미국에 사는 아들이 저 뒤에다가 수도요금, 가스요금, 독촉장을 다 붙여놨어. 저 뒤에. 야, 이거 왜 여기다 붙였어? 그랬더니 엄마 혼자만 고민하지 말고 이게 성도도 좀 알아야죠. 이래서 야, 이런 것 전기요금도 못 내 절절매는 교회다. 그러면 성도들이 내가 해야지 이러지 않고 떠날 생각해. 윤서가 그러니까 빨리 뛰어. 그리고 뛰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중에도 저는 성견은 안 멈췄어. 한 5년 정도는 10원도 사례비를 받아본 것이 없이 그냥 둘째 아들 주머니 뜯어다가 막 메꿔가면서 그렇게 한 5, 6년을 갔어요. 그런데도 선교는 안 멈추고 지나가는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다 갖다가 이렇게 기회되면 먹이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보내주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IT 지진 나면 주일 헌금해서 보내주고, 스완성 지진 나니까 거기 보내주고, 필리핀 지진 나니까 옷을 80벌 그때 그게 들어왔어. 티셔츠가. 그거 하고 우리 또 성도들이 가져온 거 큰 박스로 해서 다 보냈어요. 여러분, 코로나 우리 어려워서 초창기에 코로나 때문에 제일 힘들었던 게 거기 동산병원이야. 근데 내가 동산병원에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 간호사가 뭐가 필요하세요? 저희 교회는 개척교회인데 그냥 조금 돕고 싶어서요. 이랬더니 저기요, 저희 생수도 필요하고요, 커피도 필요하고요, 샴푸도 필요하고요. 어머, 좀 그게 안타까워서 화가 나는 거야. 어떻게 이 간호사 의사들이 밖에를 못 나오고 초창기에 또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그 병원 문 앞에도 못 간 거야. 그때 초창기에는요. 그러니까 못 나오는 거예요. 그 샴푸도 필요하고 마실 생수도 필요하고 커피 좀 마셨으면 좋겠대.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커피하고 전부 해가지고 해서 막 보내줬어. 샴푸하고. 그리고 났더니 그 동산교회가 어느 호텔에서 의사들이 묵었는데 동네 사람들이 코로나 옮긴다고 호텔에서 다 내보내라고 막 난리를 쳐가지고 의사와 간호사들이 호텔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갈 데가 없다는 거야. 이게 방송으로 나오는 거 있죠.
그랬는데 그 옆에 있는 어느 호텔 사장이 우리 호텔을 내놓겠으니 의료진들 다 우리 호텔 사용하라고. 그랬더니 그분 호텔 주변에서 또 난리가 난 거야. 그 의사들 받는다고. 자기네들도 코로나 걸린 그 병원 갈 거 아니에요. 근데 난리를 쳤는데도 이 의사가, 아니 이 호텔 사장이 거기 호텔을 내줬다는 거예요. 이게 방송으로 나와. 그래서 제가 그 호텔에다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얘기를 했어. 우리는 일산에 있는 작은 교회다. 그런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어서 사장님 같은 분이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있다고 그러니 우리나라 희망이 있다고. 뭐가 필요하세요? 그랬더니 다 필요해요. 그래서 간호사들 얼굴에 붙이는 팩부터 저녁에 들어오면 피곤이 풀리라고 먹을 간식에 샴푸에, 근데 우리 성도들이 집에 있는 샴푸들만 가져오고 했잖아요. 그래서 커피하고 해서 몇 박스를 보냈어. 그 호텔에다. 그랬더니 호텔 주인이 전화가 왔어요. 너무 감사하다고. 우리 호텔 로비에다가 전부 이렇게 진열해놨더니 의사 간호사들이 끝나고 오면 필요한 거 한 개씩 가져올라가 쓴다는 거예요. 자, 돕자. 콩이 한쪽 있으면 반쪽씩 나누자. 우리 교회는 쌓아놓는 교회가 아니라 나누자. 막 이러는 제가 마음으로 선교하고 돕고 어려운데 막 그렇게 보내는 일을 했더니 어느 날인가부터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물질의 통로를 열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아들이 떼어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헌금이 올라왔는데 어머, 대전이라는 무슨 회사라는 것만 있지 이름이 없어. 근데 이분이 지나가다가 헌금을 하고 싶은데 예배드릴 시간은 없어서 헌금만 합니다. 그리고 죽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름을 몰라. 이게 누군지. 그래서 그냥 그렇게 헌금을 놓고 갔어. 어느 분이 남자분이었다는데 그건 몰라요. 그리고 한 번 또 여자분이 맨 뒤에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축도 끝났는데 갔어요. 보니까 거기 11조 하고 이름만 써놨지 누군지를 몰라. 여자분인데 꽤 많은 돈을 거기다 넣어놓고 그리고 그냥 축도 끝났는데 가버린 거예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니까 정말 이렇게. 그래서 어려운 이런 시기를 막 이제 지나면서 우리 교회 귀한 일꾼들인 우리 권사님, 조현정 집사님, 양동욱 안수 집사님 이런 분들이 들어오시면서 우리 교회가 막 이제는 선교하며 돕는 교회로 바뀌어져서 가스요금도 못 내서 절절 맺던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그 선교의 마중물, 어려운 곳에 마중물, 지진난 곳에 마중물을 부었더니 이제는 중국에다 우리 교회를 세워서 또 우리는 또 각 나라에 필요한 데다가 많은 곳에 선교비를 보내는 이 역사를 펑펑 쏟아부어 주신 게 하나님 역사인 거예요. 아멘. 제가 만약에 가스요금도 못 내는데 무슨 선교, 아니 우리 교회도 힘든데 무슨 그냥 선교 이러고 있었으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 이렇게 풍족하게 열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 당시에 있었던 남자 집사님들이 내가 선교한다고 다른데 어려운데 돕는다고 난리를 치는 거야. 우리 교회도 어려운데. 그래서 이런 것이 부딪히면서 남자분 7분이 나갔어요. 자, 그래도 선교 멈추지 않고 우린 어려운데 돕는 거 우리 멈추지 않았어요. 포항 지진 났을 때 우리 거기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그분들 그냥 물 한 병씩이라도 우리 대접하는 마음으로 특별 헌금을 좀 하자. 이래서 그때 들어온 헌금을 몽땅 포항에 보내줬어요. 우리 어려운 이 교회가 그렇게 저를 따라 우리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다 마중물을 부어주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풍족하게 교회도 세우고 선교도 하고 어려운데도 돕는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셨다라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때는 깜깜했어요. 앞이 막 그냥 어떻게 해야 될지 그냥 이게 돌려막기 그냥. 근데 그때 이 뒤에가 물이 또 줄줄 새는 거야. 저 뒤에가. 그래서 사람을 불러왔더니 500만 원이 든대 이 공사비가. 그래서 그때는 우리 양천도사님 계실 때요. 전사님 어떡하냐, 500만 원 그냥 50만 원도 없는데. 그런데 어떤 80이 넘은 그 권사님이 있어요. 이렇게 꼬부라져 아주 조그만 허리도 이렇게 꼬부라진 분이 우리 교회에 기도하시려고 또 우리 침 치료하는데 오셨다가 그걸 보고 양전도사님한테 전화를 했대. 거기 물 새는 거 제가 해드릴게. 목사님 다리 뻗고 주무시라고 그러세요. 그러더니 그분이 500을 붙였어. 그 집에 신방을 와달라고 그래 갔더니 100만 원 감사원금을 했어요. 그래서 이 500을 받았는데 물 새는 거를 기도했어. 하나님 이거 아무리 그렇게 사람들이 와서 고쳐도 물이 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지혜 좀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지혜를 주셔. 그래서 내가 공사하는 사람 보고 밖에 있는 이 호수 5개를 실리콘으로 막고 비닐으로 다 덮은 다음에 거기를 끈으로 묶어보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우린 전문가예요. 이건 전화선 무슨 선이에요. 이래서 아니 해보시고 물이 또 새면 다른데 공사를 하지만 그렇게 하고 물이 안 새면 그러면 다행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막 화를 냈어요. 그랬더니 막 투덜거리면서 거기 실리콘을 쏘고 비닐으로 막았어. 그걸 해놓고 교회에 들어오니까 물이 딱 끝인 거 있죠. 그래서 500만 원 안 들어갔어요.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대로 저 물을 잡은 거예요. 그 밖에서 들어오는 그 물을. 자,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옷으로 입혀주세요. 아멘.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세요. 아멘. 내가 그 어려운 중에도 마중물을 지진난데 그냥 뭐 어려운데 보내고 갖다 부었더니 그 마중물을 부었더니 하나님은 그 마중물을 통해서 그 땅속 깊은 곳에 있는 샘을 펑펑 솟아나게 하셔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또 다른 교회를 후원하면서 선교하는 교회로 우리가 이렇게 서진 거는 오직 우리 교회가 뭐 했기 때문이에요? 마중물을 붓기 때문이에요. 아멘. 내가 아끼고 안 돼 이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랬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열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랬더니 감사하게